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장단에 맞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실 메시아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를 했었죠.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전해 듣고서는 깊이 생각한 끝에 제자들에게 보내어 여쭙습니다. 지난주 뭐라고 여쭈었습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조차도 참 뜻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거죠. 자, 이런 요한을 두고 예수님은 지난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11절에 보시면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면 먼저는 9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선지자 이상의 자다. 그죠?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 선지자보다 이상의 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높게 평가하시고 또 뭐라고 오늘은 평가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12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이렇게 합당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있게 나아간다, 강력하게 전진한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힘있고 강력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 지금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힘있게 전진되고 있으나 세례 요한은 이처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이 천국의 역사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제 13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 이 선지자의 옛 시대를 마감하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 때까지라는 거예요? 요한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옛시대를 마감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러나 새 시대의 주인공이신 또 그리스도를 직접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맞아들이는 어떤 준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로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상의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세례 요한은 옛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옛시대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과 선지자 옛시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장차 올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이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예언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분명한 태도를 세례 요한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태도는 한편으로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가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이 장래일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한 어떤 옛 시대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전파 사역은 지금 강력하게 막 전진하고 있잖아요. 천국 사역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냥 제자들과 함께 강력하게 막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천국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은혜는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온 인류가 바라고 기다려 온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소망이지요.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는 입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만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앞서 보냄을 받아서 장차 올 완전한 것을, 어떻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리라 약속한 엘리야일 뿐이다. 그러니까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심을 앞서 보냄을 받아서 메시아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말라기에서 약속이 되어졌거든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 뭐는 허락이 안 됐어요. 장차 올 완전한 것을 딱 명백하게 꿰뚫어 보는, 깨닫는 은혜,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허락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의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제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자,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장터에 앉아 노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세대는 마치 다른 아이들을 향해서 야, 왜 우리가 치는 장단에 춤추지 않냐? 왜 우리가 슬피 울어도 왜 너는 가슴을 치지 않느냐? 마치 이것을 따지는 아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이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마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야, 왜 우리 장단에 맞추지 않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과 같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18절 19절에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딱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처한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막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뿌리째 잘려나가 망하게 될 거다 하는 어떤 위기를 알리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막 그렇게 외쳤죠. 그러면서 물로 막 세례를 주면서 앞으로 올 메시아가 올 거고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은혜를 미리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함으로써 앞으로 메시아와 함께 임할 천국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세례 요한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옛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이 이 죄로 망하게 되는 이 비참한 역사를 기억하고 슬퍼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구원의 시대, 메시아의 기쁨의 시대, 이것을 바라고 소망 중에 기다리라, 이걸 가르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와 금식의 시대를 사는 거죠. 자, 이 시대를 열었으니까 그걸 사는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것이 합당하고 필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맞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때요? 완악하고 악의적이에요. 뭐라고요? 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으로 왜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가?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악한 영에 미혹돼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세례 요한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죄인들의 막 죄를 사하시고 세리들을 불러서 죄를 제자로 삼으시면서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막 여러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금식의 시대는 끝났다. 용서와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기쁨의 시대가 임하였다. 막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알리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세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였어요? 저기에 참 멸시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요, 술에 임박한 사람이요, 세리의 친구요, 죄인과 한통속으로 그저 쾌락을 탐하는 사람이다. 아니, 죄를 슬퍼하며 회개해라 하면 뭐예요? 실소이다.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가 지금 임하였습니다 하면서 기쁨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랬다면 또 뭐예요? 실소이다. 아니, 이것도 싫다고 그러고 저것도 싫다고 그러고, 둘 다 니네들은 왜 우리 장단에 맞추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좀 우리 장단에 맞춰야지, 우리가 좀 듣기 원하는 소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니네들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듣기 원하는 그 전하는 내용, 좀 듣기 원하는 내용을 좀 전해줘야지. 왜 니들은 우리한테 그 듣기 원하는 소리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서 가서도 뭐 들어봐야 들을 내용도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세대다 지금 주님이 평가하고 내리시는 겁니다. 참, 이도 싫다 저도 싫다, 결코 제대로 어느 것 하나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베풀고자 하는 은혜도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죄사함의 은혜도 모르는 세대,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은혜도 모르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세대, 금식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기쁨의 그 혼인잔치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도 둘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다라고 주님이 평가를 내시는 거죠. 당시에 그런 거예요. 당시 세대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다 둘 다 싫어하고 배척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신 그 이유, 지금까지 그들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19절 끝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의 그 진위는 그 나타내는 결과가 말해준다.
결국 너희들 점차 닥치게 될 일의 이 결국이 이 세대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될 거다. 그렇게 딱 평가를 내리시고는 주님이 마무리를 짓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주님께서 말하는 여기 큰 자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되어 간다고 그래요. 계시가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 그 발전되어져 가는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인데요.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선지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천국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선지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예언이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천국과는 거리가 좀 먼 거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천국의 주체가 누구죠? 천국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게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받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천국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그친 겁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이 바로 가까이 오셔서 그 나라에 가장 접근한, 그죠?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바로 천국을 돌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어때요? 이런 점에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의 위치에 서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요,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뭐 높은 위치에 있어도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과 은혜를 소유한 우리와 그들과는 여러분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높고 큰 자라는 자긍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 천국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의 높임받는 그 존귀함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 질적으로 세상의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다? 가장 크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참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지금 대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주님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세대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심정을 묵상할 때 뭘 느낍니까?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것은요,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것은요, 아무리 자극을 줘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반응하지를 않아요. 그죠? 지금 이 세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그 죄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기뻐할 줄을 몰라요. 정말 무감각한 이 세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서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갖지 못하는 불행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 속에도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죠? 정말 우리의 신앙도요, 혹여나 이런 세대와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디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정말 회개하는 것은 우리는 그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려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리, 믿음의 자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는 그런 이 시대의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서는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맞추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대충 믿어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주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무조건 비난하는 이 세대를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확산세를 또 잠잠케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어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